주님으로부터 새힘 얻기를 원하는 마음을 드리면서 함께 새힘어들이 찬양 드리시길 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너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총 가운데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영상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고 고난의 과정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럴수록 우리가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이 환경을 우리가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세력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세지는 그런 아버지 고난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끝없는 대적들, 사단의 세력들을 우리를 넘어뜨리게 지금도 아버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게 하시고 용기를 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영적 전쟁에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고 사단의 아버지 맞서 싸워 이기며 아버지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아직 내가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모에다벨의 손자 들랴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여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절망 속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느헤미야 한 사람의 헌신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손을 놓고 있었던 성벽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거의 150년 만의 일입니다. 150년 만에 옳은 일, 선한 일을 계획하니까 사단의 세력들, 원수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예루살렘의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었던 이방 세력들이 자기들이 주인 행세를 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무엇을 방해했습니까? 가장 먼저는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방해했고, 그 방해를 뚫고 성전 공사를 마무리하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성문을 불태우고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력한 자들, 지도자들에게 혼인 관계를 맺고, 그리고 뇌물을 주면서 백성들이 깨어 일어나지 못하도록 끝까지 이제 방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방해가 누가 오면서 깨어지게 되었습니까? 느헤미야라고 하는 그 지도자가 오게 되면서 그 모든 것이 다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과 어떠한 관계도 맺지 않았고 그럴 필요도 전혀 없었습니다. 정말 필요한 때, 적절한 때에 이 느헤미야가 오게 되므로 다시 힘을 얻어서 성벽 공사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인 어려움도 지혜롭게 해결을 해서 같은 민족, 같은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서로 노예로 삼거나 종으로 팔아 넘기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가 되어서 성벽 공사에만 집중을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단의 세력들, 이 원수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만 무너뜨리면 됩니까? 바로 이 한 사람, 이 느헤미야만 무너뜨리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 대적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는 느헤미야를 직접 죽이려고 했습니다. 암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여기 나오는 산발랏은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항상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는 항상 경쟁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였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의 어떤 라이벌적인 관계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서울과 평양, 서울과 도쿄, 서울과 베이징 이렇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산발랏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이 잘되고 부흥하면 상대적으로 어디가 소외를 받는다고 생각합니까? 사마리아가 소외를 받지 않을까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바르게 서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게셈이라고 하는 그 대적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아라비아 사람으로서 산발랏, 도비아와 함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정말 끊임없이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에돔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이 에서의 후손인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봐도 이 게셈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반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사람을 보내어서 느헤미야를 어디에서 보기로 했습니까? 오노평지 한 곳에서 같이 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산발랏은 느헤미야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지인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총독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인 산발랏이 만나고자 하면 거절하기가 힘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지도자는 항상 다른 나라의 지도자들과 함께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전쟁의 위기에 빠져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끊임없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아무리 불편한 위치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나라의 지도자가 만나고자 하면 웬만하면 거절해서는 안 되죠.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뒤탈이 없고 전쟁의 위협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서로 얼굴을 자주 보면 아무리 원수를 할지라도 계속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을 욕하기가 사실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들은 그 먼 거리를 비행기를 타고 굳이 가서 만나지 않습니까? 굳이 가서 만나고 서로 대화를 하고 같이 밥을 먹고 그런 관계를 계속해서 쌓아나가는 것입니다. 화상회의를 해도 될 것 같은데, 화상으로 만나도 될 것 같은데 왜 그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왜 가서 만나는 겁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전쟁의 위협을 피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무엇을 눈치챘습니까? 어떤 눈치를 챘죠?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계략을 눈치채게 되었습니다. 정상회담을 하자고 해놓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거절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4번이나 사람을 보내어서 만나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적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만 무너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의 공적인 자리인 사마리아 총독의 이름을 사용해서 이 느헤미야를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그 자리를 벗어납니까? 지혜롭게 거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지혜롭게 거절을 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큰 역사를 맡고 있으니까, 중요한 역사를 하고 있으니까 갈 수 없다고 완곡하게 거절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듣기에 기분 나쁘지 않게 지혜롭게 거절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만나고자 하면 이 거절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자신이 맡은 그 사명, 성벽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사명을 생각하면서 완곡하게 끝까지 거절을 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공동체를 항상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청년부도 제가 무너지면, 그리고 우리 청년부 임원들이 무너지면 다 흩어지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나라도 대통령이 무너지면 나라에 혼란이 일어나고,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가정이 흩어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떻습니까? 사단은 앞장선 리더들을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이겨나가야 합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생각하면서,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면서 이 사단의 공격을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내가 마음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으면 사단은 물러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에 정말 최선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거기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함으로 사단의 공격을 이겨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단의 공격이 뭡니까? 거짓 뉴스,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실패하자 이 대적들이 했던 것은 가짜 뉴스를 살포를 해서 느헤미야를 정치적으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라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한다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산발랏이 종을 보내어서 봉하지 않는 편지를 자기에게 보내었습니다. 이런 편지를 봉하지 않았다, 편지를 열어놨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느헤미야의 그 반역의 소식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결국에는 그 소식이 퍼지고 퍼져서 어디에 들리겠습니까? 바로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다 그것이 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과 이 느헤미야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것이죠. 이간질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이런 반역, 쿠데타에 대해서는 모든 나라들이 엄중하게 죄를 묻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의 역사를 보더라도 아무리 그 나라를 정말 세워나가는 큰 공이 있다 할지라도 반역에 가담하면, 모반에 가담하면 그 집안은 완전히 멸절을 당하는 것이죠. 구족이 멸하고 십족이 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 죽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반역은 큰 죄를 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선 9대 왕인 이 연산군이죠. 연산군이 폭적 끝에 이 조선을 세운 세력인 훈구파에 의해서 쫓겨나가고 중종이 이제 새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중종이 새로운 조선, 개혁적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 훈구파 때문에 잘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훈구파들이 한 명씩 죽을 때까지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살인파, 지방에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나라를 새롭게 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이 살인파는 어떤 사람이죠? 개혁성이 강한, 정말 새로운 조선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조선 집권 세력인 훈구파에 대항하고 그들의 권력을 약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개혁 입법으로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훈구파의 강한 저항으로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살인의 중심에는 조광조라고 하는 능력 있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이 조광조는 중종의 그 신임이 엄청나게 두터웠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적하는 사람, 이 훈구파가 이제 머리를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머리를 씁니까? 그때 당시 조선에는 지진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훈구파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지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권세 있는 신하, 힘이 있는 신하가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움직이고 결국에는 모반을 일으키려 하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가짜뉴스를 계속해서 퍼뜨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이러한 가짜뉴스는 어떻습니까? 하나하나 계속해서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민심이, 백성들의 마음이 조광조에게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대궐 후원에, 대궐 뒤쪽에 있는 나뭇가지를 하나 가져옵니다. 나뭇가지를 가져와서 거기에 꿀로 주초위양이라고 하는 글자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꿀이 발려져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벌레가 와서 이제 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연적으로, 자연적으로 주초위양이라고 하는 것이 입에 쓰여지게 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왕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주초위양이 어떤 뜻입니까? 주초는 조씨가 왕이 되는 것이다. 조씨가 왕이 된다라고 하는 뜻을 암시했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주초위양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중종이 조광조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 한 70명 정도를 사약을 내려서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엄청난 그런 거짓말 아닙니까? 이 가짜뉴스로 말미암아 조광조라고 하는, 그리고 개혁에 힘쓰고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 세력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벽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이 유다의 왕이 되려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선지자를 세워서 예루살렘에서 자신에 대해서 유다의 왕이 있다, 그 왕은 바로 느헤미야이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계속해서 퍼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직접 만나서 함께 이 문제를 의논해 보자는 것이죠. 이런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악질적인 일을 이 반대편에 있는 이 악한 세력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단칼에 그 제안을 거절을 했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런 일은 없는 것이다.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단칼에 그 제안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변명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냥 그것은 가짜이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억울한 마음을 누구에게 토로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그 억울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여러분, 아무리 가짜뉴스라 할지라도 그러한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으면 마음이 무너지고 떨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안 했는데도 거짓 뉴스를 들으면 마음이 떨리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유명인들이 악성 댓글을 읽고 우울증에 빠지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실이 아님에도 부정적인 말은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힘을 다 빼어버리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라고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을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맡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살아온 그 삶을 한번 봐라. 네가 지은 모든 죄를 한번 봐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할 수 있겠냐? 하나님이 너를 용서할 수 있겠냐?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거짓말을 계속해서 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주님의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거짓말에 우리가 속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하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단의 공격은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을 타락을 시켜서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는 정말로 뼈아픈 공격이죠. 정말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레위 지파 출신 제사장들을 어떻게 합니까? 정치 공작의 도구로 전락을 시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제사장 스마야가 며칠 동안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했던 느헤미야가 걱정이 되어서 이 스마야를 이제 만나러 갔습니다. 그만큼 이 두 사람의 사이가 굉장히 친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러 갔는데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산발락과 게셈이 너를 지금 죽이려고 한다. 너무나 지금 급박한 가운데 있다. 그래서 너는 지금 피해야 된다. 피해야 된다고 하면서 어디로 가라고 했냐면 성소에 들어가서 피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하면 스마야가 제사장이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장 안전한 장소인 성전에 피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함정이었습니다. 함정이었죠. 민수기 18장 7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7절 말씀.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에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에는 죽임을 당할지니라. 분명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율법에 외인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 즉시 성전에 들어가는 즉시 율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정죄를 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사형에 처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정말 죄가 됨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급박한 상황에서 스마야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제사장 스마야가 어떻게 되었죠? 산발랏의 뇌물을 받고 그 일을 꾸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스마야뿐만 아니라 여자 선지자 노야다와 그와 함께하는 선지자들도 그 일에 동참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너무나 아픈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처음에 여러분, 이 포로 귀환했을 때 레위인과 이 제사장을 찾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렇게 제사장이 뇌물을 받고 정말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속적인 것으로 타락을 시켜서 이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돈과 성과 명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타락을 시켜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일수록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이 스마야와 같이 이 여선지자 노야다와 같이 그와 함께하는 이 선지자와 같이 우리 역시도 타락해서 무너질 수 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 돈에 대한 욕심, 성적인 어떤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을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어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이 제사장이 이렇게 타락하고 느헤미야를 정말 죽이는데 앞장서고 그것을 여러분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윗이 타락을 하고 솔로몬이 타락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 상상조차 했습니까? 상상을 한 적이 없는 것이죠. 최근에도 그렇게 유명했던 목사님들이 무너지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유명했던 미국의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전부 다 어떻습니까? 스캔들에 걸려서 무너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이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으면 무너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항상 우리를 주시하고 있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겨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네,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어떻게 하면서 이겨나갔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 모든 성벽 공사를 마무리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며칠 만에 성벽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까? 52일 만에 성벽이 완전히 마무리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의 세력들은 정말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누구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나는 거룩한 삶을 살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영적인 전쟁, 지금 우리는 정말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항상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들이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있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수록 우리가 더욱더 느헤미야와 같이 좀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이 모든 어려움을 주님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청년들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힘을 쓰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적 전쟁 가운데 느헤미야와 같이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삶 가운데 또 가정과 직장과 또 학업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